찬송가 483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위 영화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도 이게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기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계시니 내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옷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에 나눔 선교회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5월 17일 오늘 주일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5월 24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92장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보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짝 고고하며 산은 높고 모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주는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의리 넌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관 바다 숨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 입당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같이 더디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 잊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 어떠한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첫째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굳건한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본향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열정과 헌신을 다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승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이 힘들고 많은 장애물을 만나도 목표가 분명한 자는 바울의 증거처럼 표대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고지에서 새 노래,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다의 백성과 장막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향해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예언의 등불이 있습니다. 가슴에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모든 걸음 하나님 책임지시며 밝히신 그 등불을 따라 주의 성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한 구절씩 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입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앉아주십니다. 찬송가 96장 다음에 우리 백명기 이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란 자의 잡힌 자의 노인되고 그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빛이 지며 병든 자의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생 대신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구원되고 우리 병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 온 교회 머리 온 세상에 거저 모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의뢰 대신에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두 발로 계단을 올라 성전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음성을 듣는 내 양들아, 오늘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일도 두려운 일도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이전의 내가 아닌 잠시 어려울지라도 오늘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내 감정보다, 재물보다, 개인적인 일들보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그것들보다 더 높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나의 힘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권세와 힘을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말씀이 주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향기로운 은혜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광고하며 전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천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말씀의 갈급한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신약 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으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양대 성가 있는 이유로 말씀을 삶의 산에서 쌓은 번제물
기도하십니다. 노아는 두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존하는 세상에 120년 동안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꿈을 그리고 비전을 잡고 결국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다가오는 또 다른 세상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의 문을 열고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년이입사님의 순수하고 참으로 성실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저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천배만배로 축복되게 하옵소서. 교인들의 중심을 묶은 그 간절한 대표의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처럼 상달되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동의 찬양을 기억하소서. 저들 입술이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송아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간절한 찬양이 하나님 온전히 받는 범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딴 마을의 해안가 아주 언덕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 지기의 사명은 그 항구로 출항하고 입항하는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은 그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입성하게 된 거죠.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등대지기의 사명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노인이 와서 여보게,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그래서 기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소녀가 와가지고 제가 도저히 기름을 구하지 못했으니 그래서 또 빌려줬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기름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문제가 터진 거예요. 파도도 굉장히 높고 짙은 안개 속에 어쩐지 빛을 비치는 그 등대에 빛이 희미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방향을 잃었던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지기 그분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좋은 분이잖아요. 인정도 많고 불쌍히 여기고 정도 많은 분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데의 본질인 거예요. 빛을 비추는 그것이 정을 나누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기름을 나누는 그 어떤 것보다 수백 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 많아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귀중한 건 이 교회가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미 다 빛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교리가 빛인 줄 알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 교리가 빛인 줄 알았고 모든 기득권에서 그들은 거기에 다 쏠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교회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교회였어요.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었어요. 나룻배에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고 그가 산에 있으면 그 산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곧 나와 함께하는 자리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신앙은. 풍요로운데 다스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굶어 죽는데 담 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갈급함 속에 진리의 등불이 비춰지면 그 빛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어두운 데 비춰지는 등불이 있다. 뭐가 있다? 등불이 있다. 여러분, 그 불빛의 인도를 받았던 믿음의 선비들이 신앙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받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산 거예요. 신앙의 목적, 천하보다 귀중한 게 목숨이고 천하보다 귀중한 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 그 예언의 등불을 여러분 잘 인도받으셔서 은혜의 붓 앞에 다 서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기능 두 번째는 방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그 교회가 등불 같은 말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뭐다? 여러분 지금은 밤에도 대낮같이 살 수 있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50년, 1950년 여러분 그때 계셨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자, 60년에 여러분 계셨습니까? 60년도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자, 저는 60대 어찌됐든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포장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풀풀 나는 먼지 덩어리였어요. 동네에 흑백 TV도 한 대였어요. 그 동네에 흑백 TV도 한 대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더 기뻐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창회라고 하면 굉장히 의리가 있고 그리고 으쌰으쌰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동시에 그 경쟁 때문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풍요로운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안테나가 끊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그 드라마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채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난파될 수도 있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이렇게 제시해 줄 때 채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고 그다음 붙잡고 그다음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냅니다. 전부 부르십니다. 콜링할 때는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노아를 불러냈습니까? 안 불러내면 죽잖아요.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겠습니까? 불러내지 않았든 불러냈든 똑같다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단 하루를 해도 너와 내가 낙원에 가리라. 우편의 강도에 있습니다. 우편의 강도가 너와 내가 낙원에 가리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오늘 이 순간에도 낙원에 갑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불렀죠. 너를 불렀은즉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3살 4살 애를 시장에 오산 시장에 가고 손도 없고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손을 잡아 그 다음에 너를 뭐하고? 여러분 하나님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통해서 삽니다. 루시 이방인 여인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그 나오미는 어찌됐든 흉년 때문에 이주를 했는데 그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루츠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자, 고향 땅으로 왔는데 나오미가 그러죠. 나 괴로운 인생이다. 내 남편을 잃었지. 우리 2 아들 다 잃었지. 그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1명 며느리 데리고 가다. 나 괴로운 인생이다. 말하라고 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룻이 우연히 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 밭에 가게 하이다.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불러내면 책임지고 그리고 보호하고 이끌어낼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내가 너를 언약해 버리겠다. 약속. 여러분 세상에 약속음 자기 합수표는 부도날 확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약속음은 부도날 확률이 많습니다. 자, 언제까지 내가 얼마를 갚겠다. 음은 못 갚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1.1의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만 명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서운하게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불러내고 이끌어내고 보호하면서 언약을 삼았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받았으니까 우리 자신이 이제 빚 받은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교리라는 진리,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모세 5계명이라는 율법이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메스커스에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버렸죠. 그리고 자신에 관한 지난날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로운 빛을 향해 일생을 바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생명의 빛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리고 빛의 인도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는다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해라. 뭐가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쉽게 얘기하면 5년 동안 적금을 냈어요. 근데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월요일 10시에 1,000만 원 적금을 탄다. 자, 얼굴이 기뻐요 안 기뻐요? 솔직히 말씀해 보셔요. 오늘 칠순인데 리크 권사님,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물을 조금 준비했어요. 신명기 1장에 1000배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모임에 제가 체육대회 사회를 봤어요. 얼마나 떨립니까?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은 목사님들이야. 그들을 다스리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상품은 3만 원인데 신명기 1장에 보면 1000배니까 3만 원에 1000배는 얼마죠? 얼마예요? 계산인 줄 알았는데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300이요? 3000이요? 3000이에요?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 상품을 1000배로 받으면 중고차 모닝 2대 살 수 있다.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지금은 별로 기능성이 없어 보여요. 또 도끼는 제끼는 거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근데 언제 결정이 되느냐? 심판이 오면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랑 내 목숨을 살린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며 살겠어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의 삶, 이게 하나님의 구별된 성령이 도구로 사용되죠. 그런데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죠.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데 누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약속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약속이에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끊지 않았는데 본인이 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여인을 만나서 그 품에 안아서 자꾸 콧노래를 하고 흥얼거리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냐?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냐? 하는 그 비밀을 털어놔버리는 거예요. 자, 털어놓는 순간에 성령이 떠나고 뭐가 떠나? 그리고 눈을 떠서 여전히 힘이 있는 줄 알고 싸움을 했는데 비실비실 쓰러진 거예요. 영적 안테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는데 얼마나 하루하루 기뻐요. 얼마나 하루하루 희망이 넘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니 갇혀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에 갇혀있고, 물질에 갇혀있고, 쾌락에 갇혀있고, 바울의 증거처럼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것 때문에 갇혀져 있습니까?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산무시대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장태에 피리를 부는데 기뻐도 춤추지 않고 슬퍼도 애곡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5만 원짜리 나온 이후로 만 원짜리 기능이 좀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걸 다시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한 장에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다 보면 한도 만 원도 돌고 돌면 행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갇힌 자, 도대체 뭐 갇혀있냐? 바울은 교리에 갇혀 있었잖아요. 교리.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처음에 받았던 영적인 안테나가 끊어지고 여자에 갇혀버렸잖아요. 여자. 자, 그래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라 그러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다음에 그 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전하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해방돼야 된다. 물질에서 해방돼야 된다. 여러분, 사업을 해서 성공했던 분이 그날은 수금하는 날이니까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돈 뭉치를 짊어지고 큰 산을 넘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눈보라를 만나버렸으니 얼마나 동굴 속으로 빨리 피했죠. 근데 밤새도록 저체온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무를 비벼서 불을 폈는데 불을 필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품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걸 내면서 치면서 불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고 또 꺼내서 태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태우면서 그걸로 불태우면서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 되니 그 연기를 통해서 구조대가 도착했고 목숨은 보존받았습니다. 돈 뭉치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얼마나 돈 뭉치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돌아가실 때는 장판 밑에 있든지 아니면 통장 2개를 어디 넣어놨든지 비자금을 통해 뭐 넣어놨든지 전부 있더라고. 전부 꺼내 쓰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방되십시오.
우리는 소유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부부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으므로 가족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누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 못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차라리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뭐한 자? 죽잖아요. 내일 걱정 안 합니다. 직장 출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수금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달 내는 세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연금을 받아도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적금 올려야 되나? 이거 써야 되나? 걱정돼야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 죽은 자보다 더 복된 자가 있다 얘기했어요. 그들은 누구냐?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니 그러면 죽은 자가 있고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복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에녹처럼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는데 분복될 수 없잖아요. 나 다시 안 태어날 거야 하면서 어디로 갈 수 없잖아요. 나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삶에 집착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진짜 미련 없는 사람은 조용히 가버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 조심해야 돼. 근데 자꾸 죽겠다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 위의 부활이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빛을 받아서 생명처럼 믿음을 지키고 성산에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꿈. 모든 자에게 꿈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오늘은 아무리 고단해도 내일은 정말로 행복한 날이 올 거야. 그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독일 수용소에서 여러분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링큰 아시죠? 책도 쓰였잖아요. 수용소에서. 그럼 그 상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내가 여기서 해방이 되면 감옥에 나가면 우리 친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 꿈 붙들고 이겨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비춰주는 등불의 그 사명과 소망을 통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이 애국으로 가잖아요. 다른 세상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부인도 애국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여러분 부인 안 나온 분 낙심하지 마세요. 뜨겁게 그 대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간절하게 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완성해 나갈 걸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그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 국무총리로 살잖아요. 부인도 애굽 제사장 이방인의 부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뭐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안테나가 끊이지 않았어요. 끊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나중에는 죽어서 물론 해골로 왔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난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 마음. 어린 나이 지났지만 꼭 그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날보다 그렇지 않는 그 어떤
날 그날보다 더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은혜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한량없이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십니다. 때문에 타향살이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은 어두운 세상에서 포로로 끌려가도 신분이 났고 이름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정체가 바뀌어도 그 믿음은 바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를 유지하고 승리했죠.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이 땅 예배를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생명처럼 밝히는 등불이다. 생명처럼 밝히는 말씀의 등불을 가슴에 끼시고 환하게 끼셔서 내 발에 등이 되시고, 그러니까 60년도 그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등불 두고 다녔어요. 그렇죠? 내 발에 등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다. 평생 이끌어가는 생명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등불 가슴에 간직하셔서 잘 인도를 받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모두 승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보우상 예화로 설교를 끝낼까 합니다. 젊은 청년,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날씨도 덥고 가야 할 길도, 그리고 상황은 똑같을 때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년의 보부상은 얘야, 똑같은 길, 똑같은 목적지, 똑같은 날씨에 왜 그러냐. 우리가 이 험난한 산을 넘으면 우리 상품과 이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뭐 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이 물건을 다 팔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몽땅 해결해 줄 날도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어떤 험준한 산을 넘고 또 넘어도 우리는 목적지에, 그리고 원하는 곳에 승자의 일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내 주 사랑의 주님 찬양해. 네. 우리는 찬양만 받아도 그냥 넘치게 다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우리 박영순 권사님, 이승범, 정유경, 송영은, 정님이, 우리 성기라 선생님 고맙습니다. 11조 내주셨습니다. 우리 장현철, 우리 김성호, 네, 집사님 고맙습니다. 명순이 사모님, 박영순 권사님, 우리 이옥희 권사님, 빈자리에 잃어버린 양들로 채워주소서 믿습니다. 우리 명순한 권사님, 우리 박노채 집사님, 감사합니다. 문명으로 내주셨습니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처 다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재권세 영원히 아멘. 등대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중한 것은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에 묻혀 있지 않고 빛의 자녀를 이끌어내며 정한 하나님 백성들을 꺼내주셔서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이방 백성과 나라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아버지, 가슴에 영원한 은혜가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셔서 안테나 끊기지 않고 어디서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계절을 이루어나가며 승리케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는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으므로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깨달으며 간직하며 심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언의 등불을 지키는 게 옳다 했습니다. 은혜의 부자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 영광 받을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위해 있었던 일꾼들의 노고 단방울 천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 심령의 등불이 이젠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로 재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노아의 가정으로 승리케 하시고 머무는 조소 원하는 사업체에 축복하여 주셔서 어둠을 능히 밝힐 수 있는 성결의 기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속에 드린 거룩한 예배자, 가정, 자자손손 이하 운영하는 사업체에 머무는 조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